본문의 말씀은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과 북이스라엘의 멸망 등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쌓인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주전 740년에서 681년은 유다의 사회상이 우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주변 강대국들이 반응하는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도해야 했고 외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부패한 정치로 인하여 유다 백성들은 불안과 좌절을 겪어야 했으며 이기적이고 타락한 사회 풍조를 낳았습니다. 그런 때의 유다 왕국이 장차 바벨론의 포로가 되리라는 선지자의 경고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정말 큰 불안과 공포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비록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포로가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심판과 멸망의 경고를 듣고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향해 이사야 선지자는 위로와 권면을 통해서 소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준 위로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 역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위로받도록 합시다. 첫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위로받도록 합시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를 부르신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 우상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리셨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2절에 나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행하시는데 누가 그것을 막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축복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고 다시 회복시킬 것이며 다시 축복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코 그 심판이 우리를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웠음을 기억하고 위로받읍시다. 이사야 선지자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웠음을 상기시켰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택한 백성들을 학대하는 바벨론을 공의로운 하나님의 두 팔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본토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비록 바벨론에서 생활이 어렵고 고달프다 하더라도 이런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은 다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감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삶이 어렵고 힘들 때에
기도 응답은 안 되고 어려운 일이 계속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멀리 있다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나에게 이제 이런 회복의 시간, 또 하나님이 다시 나를 일으키는 시간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손이 우리를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위로받읍시다. 이사야 선지자는 과거 출애굽의 역사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9절 말씀,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넌 사건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일을 기억하며 용기와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와 능력을 기억하고 용기와 소망을 갖도록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택한 백성을 물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운행과 질서를 주관하시는 전능자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이런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치 못하실 리가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2절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위로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누가 그걸 막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구원의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